2달 동안 열왕기 상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 왕을 나열했다, 뭐 이런 얘기죠. 영어 제목은 왕들, kings 이런 제목입니다. 왜 왕인가? 왜 갑자기 왕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면 어떨까?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 얘기하면 나 몰라.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아무도 드라마를 몰라. 그죠? 그러시군요. 그런 영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다가 깨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삼성그룹의 회장님 아들이 된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또 이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뭐 신병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군대에 딱 입대를 하는 거예요.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단장님, 투스타 사단장님이 아버지예요. 야, 그 군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뭐 사단장이 아버지면 얘기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고 군대 장군이고 아니 혹시 또 대통령이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권세, 부 모든 걸 가졌다면 그 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좋겠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기업 회장, 뭐 군대 장군, 대통령이 가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항상 1등으로 뽑히는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으로.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알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나이가 한 70 정도 돼서 기력이 쇠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맨날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서 야지에서 자서 그런지 그 몸이 완전히 상했나 봐요. 그래서 한냉증에 걸린 것이죠. 이제는 한 여인의 몸의 온기로만 자기가 몸을 덮일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니까 5절 말씀에 어머니가 핫깃이죠. 그래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왕이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아들이든 형제든 그것은 영모입니다. 그렇죠? 왕이 생존해 있는데 누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5절 보시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뭘 준비합니까? 병거, 마차를 준비한 거예요. 기마, 다시 말해 요즘으로 치면 탱크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기병, 말탄 군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호위병,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사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군사 쿠데타죠. 감히 왕이 살아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역모를 꾀할 수 있는가? 6절 말씀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그 형이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압살롬이죠. 사실 압살롬 그 전에도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헤브론, 자기 족속, 같은 성씨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에 유다의 왕을 7년 반을 합니다. 7년 반 동안 아들을 6을 낳아요. 대단하죠? 그리고는 7년 반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성읍을 예루살렘에다가 정하고 그곳에서 약 33년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죠. 그럴 때 또 아들을 13살 낳습니다. 총 19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첫 번째 암논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배다른 형제 다말이라는 동생을 짝사랑하다가 성폭행을 해요. 참 대단하죠. 그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말의 친동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군대 장군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큰형도 죽고 셋째형도 죽고, 둘째 형이 다니엘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어린 나이에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윗 왕자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따르면 장자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순서가 된 거예요. 내가 다음 왕, 그러니까 황태자가 되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오늘날 용어로 하면 인싸다. 아주 그냥 인기가 잘생겼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왕감인데 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잘생기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 번도 혼내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여기 보면 한 번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평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혼난 적이 없다. 다윗이 원래 자녀들을 혼내지를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도 분노는 했지만 데려다가 혼내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역으로 화를 내고 자기 형을 죽인 거죠. 그리고 형을 죽인 압살롬도 다윗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살려주려고 다윗 왕은 그랬습니다. 어쩌면 아들들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혼내지 않는,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 이 집안을 볼 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살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어려서부터 한 번도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혼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도니아가 묻어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특별히 하지도 않고 특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혼날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특별히 7절에 보시면 군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따랐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벌써 설교 시작하니까 묵상 기도와 입신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나겠습니다. 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다. 여러분,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현직 국방부 장관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다? 이게 뭐예요? 그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장차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벌써 거기에 와서 아부하고 그 사람과 함께 했었다는 거죠. 또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법을 선포하고
제사장은 법을 집행하고 현대로 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왕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곧 우리 왕은 가실 것 같으니까 다음 왕으로 될 아비아달 아도니아에게 가서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가 끝나면 이들과 함께 바로 입성하여서 왕이 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렇죠? 타고난 언변과 외모와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노쇠했고 누워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면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 제사장 나라의 왕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왕인 다윗이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왕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는 그걸 몰랐어요. 당연히 내가 왕 되는 게 당연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 나에게 왕 되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진실로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솔로몬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누가 세워달라고 합니까? 처음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기원전 약 1050년대에 예수님 오시기 105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얘기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여기까지. 누구를 세운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4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열왕기서를 주셨을까? 그냥 순서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열왕기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 표대로 따라오시면 6년에 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빼지 않고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달 열왕기서를 왜 묵상하는가? 여러분, 결국은요, 열왕기가 왕권 다툼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왕자를 뺏을 것인가? 싸움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요, 왕권 다툼입니다. 우리 새로운 신랑 신부가 앉아 계신데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결국 부부 생활도 왕권 다툼입니다.
아시나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 싸움이에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가, 모든 걸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들은 높은 자리에, 권력에, 힘에, 돈에, 그 자리에 오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이죠. 결국은 왕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이렇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내가 세우는 왕은 달라야 한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다르는가? 신명기서 17장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왕이 되면요 군사력을 키워야 돼요.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둬라. 근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전국에다가 병마를 키우는 병마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병마를 길러서 수출을 합니다.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나라는 돈을 버니까 좋지만 결국은요 그 판 병마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뭐예요? 그 백성들이 화려한 문화,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꾸 미혹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지 않게, 마음이 쓸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주변 나라들과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그 딸들을,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자그만치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공주를 데려올 때는요 그 공주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래 자기네 나라의 그 형태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공주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섬기는 신당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생겨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왕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요 왕이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말씀 성경책을 복사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주고 늘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켜라. 이게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엔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그때 4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누가 썼을까요? 잘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끝에 한 52장에 보면 이 유다 왕이 멸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그때 마지막 때 활동하던 선지자거든요. 그 기록이 열왕기서 마지막 장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역사를 전체를 지켜보고 마지막을 본 이 예레미야야말로 열왕기서를 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썼다면 왜 썼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썼을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인데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나라인데 어찌하여 멸망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요? 역사를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들은 결국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면 너희들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그것을 어깁니다. 그 문을 엽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산당과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살면서 우리 역시도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사람들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갈 때 우리도 멸망한 왕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안정되고 점점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삶터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아는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현재 왕의 의견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했고 이제 이 잔치만 끝나면 난 올라가서 왕이 된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빵 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자 한 신하가 아도니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44절에 왕께서, 다윗 왕이죠, 다윗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글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이 노새가요 당신 자가용입니다. 왕의 자가용에 솔로몬을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45절에 보면 기혼을 갑니다. 기혼이라는 우물에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 큰 소리가 난 겁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보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다윗성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다윗성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는 타작마당이 있고요. 다음 골짜기가 두 곳이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감람산이 골짜기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올리브나무 공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 예수님이 잡히셨던 곳 감람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에느 로겔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죠. 에느라는 말이 샘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입니다. 로겔이라는 샘에서 그 바위에서 잔치를 하는 거죠.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한참 하고 있는데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에서 기름을 받았다고요? 기혼샘. 위치적으로 다윗성이 더 가까운 곳입니다. 한참 그들이 잔치하고 술을 마시고 막 할 때 솔로몬이 더 다윗성 가까운 곳에서 왕의 취임식을 한 겁니다. 기온샘에서. 잘 보시면 이곳이 다윗성의 동쪽입니다. 다음 눌러보시면 이쪽 방향이 북쪽이에요. 보이세요? 저쪽이 북쪽이니까 동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 문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왕이 사용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어느 방향으로요? 동에서 서로 입성하는 거예요. 어느 장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렇죠? 나귀, 노새를 타고 가는 거죠. 노새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과 심판은 말이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뭘 타고 오실까요? 말을 타고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그리고 기온샘은 그 앞에, 여기가 에르노겔, 그리고 기온샘이 아주 가까운 거죠. 그래서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입성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여기 다윗성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쳤던 그 성막이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다음. 근데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데 다윗이 누구와 누구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함께 보냅니다. 다음이요. 왕에게 기름을 누가 부느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제사장은요, 법을 수행하는 사법기관,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입법기관,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기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길을 열고 선지자는 진리를 지키며 왕은 생명을 번성케 하는 이 세 직분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기름을 받습니다. 영어로는 anointing 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 말로 하면 기름을 붓는다, 크라이스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은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았다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다음. 내가 곧,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왕이 되십니다. 진정 메시아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굳이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왕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목사님이 왕이에요. 또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서로 왕 되려고 싸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다윗은 아내가 수십 명이었대. 제가 아내한테 맞을 뻔했어요.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데이빗이니까. 그랬더니 맞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다윗은 여러 아내를 뒀지만 나는 당신만 아내니까 몇 배로 사랑할게. 이렇게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죄인이거든요. 기회만 된다면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 지금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있지만 이분들 중에 왕 되면 수많은 후궁을 두고 1000명이 뭡니까? 더 두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된다면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빼앗고 권력을 마병을 세웁니다.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저는 필리핀에 가서 왜 이렇게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궁핍한가? 마닐라 수도나 공항 근처에 보면요, 너무 좋아요. 건물도 높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시간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왕들이, 대통령들이, 통치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왕에 의하여 백성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동물들까지도 신음하는 거예요. 자연들도 신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열왕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인간이 왕 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다툼과 시기와 죽음과 싸움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 어머니들, 또 회사의 사장님들, 과장님들, 직책에 가지신 분들, 여러분 스스로의 왕권을 주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세운 솔로몬을 통하여 결국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막으로 달려갑니다. 아까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바로 성막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단의 뿔을 잡을까요? 이 제단의 뿔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양의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제단 뿔인 것입니다. 참 왕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왕가의 명문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섬기되 자기 목숨을 다 드림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섬기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제단뿔 어디요? 십자가에서 흘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제단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 이 뿔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유명해지고 재산을 모으고 진급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아름다운 외모가 있고, 젊음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또 지지해 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부한다? 내가 좀 시간 좀 양보하지 뭐.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로 좀 하나님 앞에 좀 봉사하지 뭐.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드리지 뭐.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리지 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는 것, 이게 아도니아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직업이요, 서비스직이에요. 섬기는 직업이에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를 섬깁니다. 또한 교회 밖의 세상을 섬깁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다스리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다워지려면요, 목사, 또 직분자, 성도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2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2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스스로 왕되려 했을 때 결국 그 결과는 교만이요, 죄요,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